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시 비전을 향해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직후에 있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또 애굽에서 최고의 왕궁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40년을 지냈던 모세인데 또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지내는 내내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드니까 하나님 모세를 변호해 주시면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나의 형상을 보여주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모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엄청난 존재가 이제 죽으니까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예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든든하고 믿을만하고 결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혹은 돈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같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지지하는 힘이든 자식이 내게 모세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모세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존재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건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믿었던, 늘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요즘 그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이번 생은 망했어. 저는 전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끝장이다. 못 살겠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기대해 봐야지. 다음 생에 누가 줍니까? 모세 같은 존재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 선조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인생의 길을 꿋꿋하게,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존재가 아무리 대단했을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돈 위에 하나님 계시고 건강 위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좋아하고 믿었던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은 존재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모세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뭐냐? 내가 모세를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인데 왜 모세를 믿고 모세를 우상처럼 생각합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면 더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모세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잘 차지하고 계시는가?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 같은 존재가 나에게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오히려 넉넉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 다시 비전을 향해로 정했는데요. 이제 상황이 이해되시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오늘 놀라운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로 간단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이제 꿈과 비전을 섞어서 같은 의미로 쓰겠는데요. 비전과 이 꿈, 어쨌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어요. 부자 되는 꿈, 꿈의 직장에 들어가는 꿈, 사업에 성공하는 꿈, 여행만 다니고 살아도 될 만큼 재산을 넉넉하게 모으는 꿈, 비전, 다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꿈이 없는 사람은 없고, 거꾸로 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으로 살고 꿈이 있어야 사람인 것이죠. 제 사무실에 어항에 물고기들이 있다고 그랬죠. 구피들을 키우는데 금요일에도 또 새끼를 한 8, 9, 10마리 정도를 낳았어요. 부지런히 나하면 찾아가지고 떠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찾아서 떠서 옮기고,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요. 어쩌다 한 번씩 그 재미를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물고기들을 관찰하면서 참 얘들 참 단순하다. 뭐냐면 아침에 가서 불 켜주면 벌써 이제 제가 해 뜨고 나서 가니까 해 뜨면 애들이 깨요. 깨서 막 움직이다 불 켜주면 난리가 납니다. 막 어떻게 막 흉내를 못 내는데 막 올라와가지고 밥 달라고, 이제 밥 줄 줄 알고 자기들끼리 머리 들이밀고 막 올라타고 또 올라서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양이 있는데 떠서 물고기 밥을 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새끼들이라고 다르냐 똑같아요. 얼마나 그 조그마한 애들이요, 밥 주려고 그러면 앞으로 와요. 저녁이 되면 밥 줬다가 제가 이제 퇴근할 때는 불을 다 끕니다. 그럼 깜깜해지죠. 불 끄면 자요. 아니 자동이더만요. 저 정확히 몰랐는데 불 꺼도 얘들이 돌아다니겠거니 했는데 불 꺼놓고 한 2, 30분 뒤에 다시 볼 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불을 켜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벌써 다 바닥에 다 가라앉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퍼져 자고 있어요.
예. 가지고 불을 켜고 제가 하니까 또 조금 깨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불 끄니까 또 자. 그 뭐냐면 얘들은 그냥 다른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자면 끝이야. 더 이상 얘들에게 꿈이고 비전이고 소원이고 없어요. 예. 그냥 불 끄면 자, 불 켜면 놀아, 먹여주면 좋아해, 안 주면 난리나. 먹고 사는 거 외에 다른 게 없는 게 그냥 이 동물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묵시는요, 계시 혹은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고,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영어로 페리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망가지는 거예요. 막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이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살아도 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꿈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그 비전을 확인을 하자는 것이죠. 그 비전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텐트에서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아, 좀 나와봐라. 나왔더니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의 후손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좀 걸어 다녀봐라. 땅들을 좀 바라봐라. 내가 보여지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세요. 6절을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과 후손에 대한 비전을 지금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살 후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여 정착하여 살게 하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있으시죠? 인생의 목표가, 꿈이 있으시죠? 그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비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정이 다시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밥 먹기 위해서 일어나는 물고기하고는 달리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 이유가 그 비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5대 비전을 선언했어요.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5대 비전을 정리하고 선포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는 생명이다. 제자는 훈련이다. 청년은 희망이다. 자녀는 미래이다. 선교는 명령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는 생명처럼, 제자는 훈련을 받고, 청년에게 희망을 걸고,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라 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선교는 주의 명령이라 하면서 처음부터 단기 선교 나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비전을 더 구체화하고 더 성경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시대, 지금 이 올해 표에 맞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지만 세상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재정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체화하면서 이거를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전을 새롭게 해야 저와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교회를 다니는 의미, 재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이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왔다 끝.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으로도 비전이 다시 확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따라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 비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분투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거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강조에 강조를 더한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비전이 있지만 약속의 땅을 후손들이 차지하여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만나면 안 만나야 되죠. 특히 그 길 지나가는 노약자들이나 여성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칼을 휘두르든지 몽둥이를 혹은 주먹을 휘둘러서 심한 중상을 입히거나 심하면 죽게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최소한 그 시간만큼 술을 먹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완전히 강하고 담대함이 충만해요. 아주 안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그분은 뭔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어떤 원한이, 분노가, 화가 치밀었던 모양이죠. 누군가에게 이게 안갚음을 해야 되겠는데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열심히 만약에 산다고 하지만 강하고 담대함이 있지만 만약에 비전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하면 남에게 그런 묻지마 폭행 같은 피해는 아니지만 나도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원수와 싸워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월드컵, 예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 국가가 결승전에 올라간 게 큰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나라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 동유럽 아래 끝자락에 좀 있는데 지중해 언저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가보시면 참 예쁜, 여러분 꼭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예쁜 나라인데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416만 명이니까 서울 인구 1000만 명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인구예요. 그런데 월드컵에서 리그전에 통과하고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16강, 8강, 4강을 3게임을 이제 리그전은 물론이고 이 3게임 결승 토너먼트에서 계속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계속 갔던 그런 경기 전력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이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지치지를 않았어요.
피곤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4강을 봤는데 잉글랜드하고 4강에서 했거든요. 축구 종주국이 잉글랜드인데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감독이 지쳤어, 누구 바꿔줄까? 그래도 누구도 나 괜찮다고, 나 뛸 수 있다고, 오히려 더 체력이 남아돌 정도로 열심히 뛰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잉글랜드 선수들은 지쳤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처져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팀이, 놀라운 이런 힘이 나오게 됐는가? 크로아티아의 그들의 그 슬로건이 있었다니까요. 작은 나라 큰 꿈. 작은 나라, 인구 466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큰 꿈, 빅 드림이 있어서 자기들은 그렇게 결승전까지 지치지 않고 뛰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다 움츠려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3번 통독을 했고, 또 올해부터는 양육 프로그램, 또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다시 시동을 걸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직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와중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코로나 와중에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말이에요, 밥이에요? 아니, 코로나 상황이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 그런 말 혹시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어요? 다행이에요, 안 들어보셨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황당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 때문에 괜히 신경이 또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방역에 협조는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를 오히려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순한 사람이야, 나는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마귀가 그러면 가만히 둘 줄 아십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를 장난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에 맞닥뜨렸을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에 선교하러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도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붙잡혀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다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싸우려고 하십시오. 영적으로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뒤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후마다 각각이 진행하면서 추가로 권사님들을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1차, 2차까지 투표를 했는데 너무 안 뽑혔어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준비하면서 당회와 의논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하기를 이번에는 나이가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후보를 뽑자. 그리고 제가 책임을 지고 일일이 다 만나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후보를 만들면 이제 그분들이 어지간하면 그대로 되시게 하자라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투표는 거쳐야 되고요. 제가 직접 만나고 전화해 봤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12분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 자격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뭐 자격이 돼서 목사하는 줄 아십니까? 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정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들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다시 말씀드렸냐면 강권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계속 물러서면 더 어려워집니다. 어렵지만 오히려 권사 직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예배당에 나오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같이 나아가면서 힘을 모아가면 하나님이 그 상황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건강도 좋아지게 하실 것이고 혹시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승리해야 이게 돌파가 되는 것이다. 좀 강권을 해드렸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정말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강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지요.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은 다 없어요. 이제 피택이 되면 최소한 2달에 2달 반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피택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최종 통과가 돼서 임직을 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 교회도 지금 어렵습니다. 가게도 가정도 다 쉽지 않습니다. 국가도 지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을 치르겠다 선포하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시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백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번에 안 한다고 다 믿음이 없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사정들이 다 있어서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아멘. 부산에 대지교회라고 있어요. 대지동에 있나? 대지교회라고 있는데요. 110년이 훨씬 넘는 전통을 가진 오래된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셨는데 저희에게 아주 재밌는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그 앞에 마당이 있고 부산이 따뜻한 지방이라 12그루의 종려나무를 교회 앞마당에 심어놨대요. 6그루, 6그루 두 줄로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교회 그 나무마다 그 팻말을 12제자의 이름을 붙여서 그 나무에 팻말을 붙여줬어요. 이름표를 붙여준 거죠.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나무가 시들시들 하더니 결국은 자리를 못 잡고 죽어버리더래요. 이 나무의 이름은 뭐다? 가련유다. 이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가련유다 나무는 못 살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추측을 해보기를 나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가련유다야. 가련유다가 어떻게 살아? 나는 죽어야 돼 하고 스스로 죽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살아보려고 용을 썼는데 지나가는 성도들이 아 얘는 베드로구나, 얘는 야고보구나, 얘는 마태구나 하는데 얘를 보고 아, 얘는 가련유다네? 아유 이런 가련유다 같으니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좀 저주 같은 말을 듣다 보니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비전을 이루고 형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7절과 8절에 보면 끝부분에 형통하리니가 있어요. 7절 끝에 형통하리니 있지요. 또 8절 끝에 형통하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의 앞에 나온 7절 8절에 그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이냐 비결이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절 제가 읽어드려 보면 중간부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8절도 똑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강함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는데 어느새 원하던 그 비전의 자리, 목표의 자리에 가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중풍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체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알아요. 병원에서 치료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셔야 된다.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스스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이 육신이 아프면요 마음도 정신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걸 경험하시죠?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면 일단 좀 치료도 하고 쉬고 잘 먹고 잘 쉬어야, 그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일단은 몸이 먼저 건강하고 또 정신도 같이 건강해지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건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자기 일단 몸이 너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낙심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된다는 걸 아니까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나를 보러 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간호사가 목사님한테 선포를 해달라고 목사님 부탁한 거예요. 간호사가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라고, 이게 나를 치료해주는 제일 좋은 처방이라고, 제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간호사가 이제 목사님이 진정성을 알고 아침 저녁으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목사님이 아멘 아멘 진심으로 저 모든 세포와 미세혈관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료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골리앗은 너무 크고 거인이고 장수 중에 장수고 골리앗에게 덤볐다가는 그냥 목이 날아간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골리앗이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소년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던,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예배드리던 그 소년 다윗은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골리앗 같고, 어려운 시절도 골리앗 같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골리앗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되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아래 그것이지, 하나님 위에 있나? 모든 문제가 다 합쳐져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비전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